예,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늘 이 자리에 말씀을 주시다가 부산에 우리 정미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좀 부산교회에 예배드리는 일이 좀 재정비가 필요해가지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이렇게 임주사님 이렇게 다니러 가셨는데요. 아무쪼록 또 그 성도들의 바람대로 또 적절한 예배 장소를 그들이 잘 구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중에서도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 요즘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저기 가지고 온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또 이렇게 참 기억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참 그렇게 가진 것 없었지만은 또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이 여인의 또 이야기 좀 또 그 맨 뒤에 보면은 그 더덕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 더덕 이야기부터 좀 먼저 지금 이 더덕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참 이 산약초들을 길러서 또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있었던 이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산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40여 명의 교인들은 조금씩 농사를 지으며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책임자였던 이장로님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잘 드리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교회에 올 때에 헌금 대신 산에서 더덕을 한두 뿌리씩 캐오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열심히 더덕을 캐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뿌리를 캐오고 또 어떤 사람은 2뿌리, 5뿌리를 캐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더덕을 잘 싸서 교회에 오자마자 맨 앞자리에 놓여진 바구니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느새 바구니에는 더덕이 수북히 쌓였고 예배 시간 내내 교회는 그윽한 더덕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길러서 파는 더덕도 향기가 좋지만 산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자연산 더덕은 정말 향기롭고 맛도 좋답니다. 교인들은 더덕 향기를 맡으며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덕 향기는 사랑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장날이 되면 장로님은 모아진 더덕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골 마을의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 소식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별한 모임에서 들려주었고 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덕의 진한 향기처럼 멀리 미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의 헌금 드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 드릴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더덕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일요일 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지금 여기 출석하시는 또 우리 성미를 가져오시는 분 제가 늘 참 배우면서 처음 잠깐 뵐 때는 저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무던하게 또 교회에 오실 때마다 참 잊어먹지 않으시고 그렇게 챙겨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또 할머니의 그 가져오시는 그 성미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이야기처럼 성경에도 자기가 궁색한 중에 또 이렇게 과감히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던 가운데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제6편의 제목이 참 너무 좋아요. 가난한 중에서도 관대함.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읽던 중에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번호를 이렇게 매겨둔 것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몇 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원문에는 그런 번호가 없습니다. 여기 작은 소제목을 보면 관대하기를 명함 그랬습니다. 관대하기를 명함. 또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책 맨 앞부분에 제가 좀 이렇게 읽던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물이나 또 이 헌금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취지가 맨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던 중에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심을 이렇게 배양하도록 하시고자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배양되는 그 품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너그러운 마음 또 이렇게 관대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헌물 제도를 또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취지가 잘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대하기를 명함이라는 이 제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참 복음 활동을 하면서 각 교회에서의 그의 목회 사업에서 새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고취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때때로 그는 관대함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전에 그가 일한 적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는 중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의 모든 마게도니아 신자들은 이 세상 물질에는 가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주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흘러 복음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기쁘게 바쳤다. 유대인 신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운동을 벌였을 때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신자들의 관대함은 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개척한 교회 중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특별히 신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강원도 평창의 그 더덕 교회 이야기처럼 좀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오늘날 좀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4번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신자들의 자원하여 행한 희생은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 후에 그들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자진하여 아낌없이 바쳤다. 그들에게 바치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수품까지라도 자신을 부정하는 특권을 기뻐하였다. 사도가 그들을 제지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예물을 받도록 간청하였다. 단순과 성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였으므로 자선의 열매가 풍성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당나귀 헌금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좀 더 흥미롭게 말씀을 드리고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봤던 중에 여기 이것과 같은 재미나는 그 당나귀 헌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당나귀 헌금이라는 한국 교회사에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당나귀 헌금이라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용달차를 사서 용달차 안에다 시설을 해서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나오기 전에는 당나귀에다가 이제 자기 보부상이죠. 팔 물건들을 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당나귀에다가 무거운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죠. 팔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 헌금의 호소를 듣고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이 당나귀를 처분한 그 값으로 당나귀 자체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당나귀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가 그 당나귀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좀 가볍게 했겠죠.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자기의 어떤 생활의 편리함까지라도 이렇게 감내해가면서 기쁨으로 드렸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국 교회사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나귀 헌금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 자세한 이야기를 더 읽을 수 있겠습니다. 참 그래요.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의도는 우리가 좀 삶이 궁색하지만 그 궁색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또 어떤 계획과 뜻으로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으니 일체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곳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디도를 고린도로 보낼 때에 그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라고 교훈하였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역시 개인적인 호소를 첨가하였다. 그는 호소하였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계속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은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7번에 이타적인 관대함은 초대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고 이는 신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복음의 소식을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증거하였다. 성령의 성악해 하심이 아니고 무엇이 능히 이런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안목에 그것은 은혜의 기적이었다. 참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좀 개선되기를 바랄 때에 참 결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참 교회의 어떤 헌신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을 때 보면 참 그곳에 그런 헌신의 어떤 그 동기가 충분히 그들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보상받은 관대함. 여기 8번에 보면 이 사르밧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8번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가난에 쪼들린 이 가정에 기근은 극심하여 참 비참하게도 빈약한 양식마저 드디어 바닥이 나려는 찰나였다. 그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투쟁도 바야흐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인의 믿음은 최고로 시험을 받았다. 그녀는 이 절박한 상황 아래서도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기를 요구한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낙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거했다. 계속해서 10번입니다. 음식과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뭇잎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참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기 이 사르밧의 과부가 참
가루가 거의 참 밀가루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았고 참 기름 조금 남았고 나무 몇 개 주워다가 참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보상을 받았다. 이 관대함이 보상을 받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신현이 참 있을 수 없었다. 그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과 관대함으로 대해왔다. 이제도 자기와 아들의 굶주림을 개의치 않고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함으로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는 최고의 시험에 응하였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여준 대접은 훌륭하였고 그녀의 믿음과 관대함은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과부는 그녀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와 나누었고 그 보답으로 그녀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은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지 않으시다. 참 이 13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행사했을 때, 믿음을 행사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과부는 그녀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와 나누었고 그 보답으로 그녀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을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 시대에 못지 않으시다. 저는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적지 않으시다. 못지 않으시다. 그렇게 달리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 과부의 엽전 두 푼 참 제목이 아주 표현이 좋은데요. 예수께서 연보계가 있는 성전 뜰에 서 계셨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셨다. 많은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보라는 듯이 드리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슬프게 바라보셨으나 그들의 자원하는 헌금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얼마 후에 한 과부가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모습으로 머뭇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주님의 얼굴은 밝아지셨다. 그만한 부자들이 예물을 놓고 지나갔을 때에 그 과부는 감히 더 나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뒤로 움츠렸다. 그러나 그 과부는 비록 적을지라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손에 있는 예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소유의 전부였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다가 급히 두렙돈을 넣고 얼른 돌아서 가버렸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하는 중에 자기를 열심히 주목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 15번입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때 주의 칭찬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의 귓전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 여자는 자기의 행실이 이해와 평가를 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주어받댔자 금고에 들여진 많은 값비싼 예물들 틈에 파묻혀 보이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믿었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를 열망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행위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예물과 함께 드려졌다.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 같은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의 액수밖에 참 못 봐요. 사람은 마음의 동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 냈다는 그 계산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같은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김천교회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건축 헌금을 모금할 때 제가 돈을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헌금을 이제 수집하는 형님이 마다하시더라고요. 제 형편을 잘 아셔서 그랬는지 그냥 안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좀 얕았는지 없었는지 그 돈을 받아서 아마 그냥 쓴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믿음이 요 과부처럼만 됐었어도 그 형님을 설득을 해서 액수는 비록 작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이고 헌신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오히려 그 돈을 참 그냥 받아서 드리지 않았던 게 좀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제가 또 저희 부모님께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이나 작은형님이나 동생들이 명절 때 한 봉투 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잘 받으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봉투는 처음에는 이제 도착하는 날 드리면 잘 받아가고 계시다가 또 우리 떠나오는 날 되면 또 그걸 이렇게 꼬불쳐가지고 또 우리 떠나올 때 그걸 안겨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통장으로라도 구자번호를 통해서라도 참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또 그런 마음을 표현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액수보다는 그 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의도와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그 여자는 연복에 드린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도다고 말씀하셨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명예를 얻고자 그들의 풍족한 가운데 드렸다. 그들의 많은 기부금은 그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 아무 희생도 요구되지 않았으므로 과부의 푼돈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양보다 동기가 중요함이라는 말씀입니다. 17번이죠. 예. 우리의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 아니다. 즐거움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들,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이 흔히 주 앞에는 최고로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여자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두렙돈을 드리려고 그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녀의 큰 필요를 간과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다.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가난한 자들 중에 주의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시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가난한 자들 중에 주의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그들의 부유한 형제들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라. 이 보잘것 하나 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정신이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참 재물이 많이 가면 또 그만큼 그 재물이 쓰이는 곳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정신이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어린 아기가 되시어 마리아에게 위탁되었을 때에 그녀는 그 귀한 선물에 대해 드릴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이었다. 그녀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친 것과 같은 귀한 보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의 모친은 그녀의 예물이 적다고 해서 거절당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굽어보신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그녀의 사랑이 그 예물을 향기롭게 만들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죠? 예물이, 그녀의 사랑이 그 예물을 향기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진 것이라면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수진이에게 참 연금하는 걸 가르치고자 매주마다 돈을 준비해서 이렇게 줘보면서 과연 수진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수진이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또 엄마도 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또 챙기게 되고, 또 우리 생활에 쓰는 돈도 있지만 또 이렇게 헌금 받은 은혜를 표시할 수 있는 또 감사,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궁색한 중에 이렇게 사르밧의 과부나 또 이 두렙돈을 드린 있지만 다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덕을 가져오는 그 참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그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진책이 되고 한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 이 복된 날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이날 이렇게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듣고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날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조그마한 삶의 동기와 또 그 마음의 의도를 저희들 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삶 속에서 참 사르밧의 과부처럼 또 이 두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깊은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참 건축연금을 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도 드려야 되겠다고 참 그런 동기로 드렸을 때에 그 형님이 취하지 않고 참 돌려줬던 돈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았던 저의 그 얕았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저희 부모님께도 그런 돈을 드렸을 때에 또 그 돈이 돌아왔을 때에 다시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런 제 마음의 동기가 참 얕았고 그 마음의 의도가 그렇게 깊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을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목적과 동기를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주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